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9절.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9절. 266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찌할꼬 고백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매 저희들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믿음의 성성, 믿음의 진보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물론 또 주인공은 고린도 교인들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 쓴 거죠. 그런데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거 살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한 단어는 8절보다는 제가 9절을 중점으로 볼 텐데 동역자란 단어, 밭과 집이요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말씀을 봅니다. 9절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단어, 예수님, 성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고 그럼 누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예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집 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꼴이 이래서 낮아지고 비천하고 천한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 영화 가끔 보죠. 그래서 영화 보면 우리 인생이 영화예요. 그 영화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 본인이 꼭 그 영화 주인공 같아. 그래서 멜로드라마면 내가 사랑하든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멋있는 남자가 사랑해주고 아니면 싸우는 영화야.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신나게 적들을 죽이고 무찔리는 그러한 주인공도 되어보고 싶고 운동에 관한 영화다. 그러면 내가 주전이 되어서 골을 많이 넣는 최고의 골잡이가 되고 다 우리 영화 보면 자기한테 대입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정말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영화 예를 들었는데 영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영화 주인공은요. 지위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미국 영화 중에 보면 백악관 경호실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백악관이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대통령이 나오죠. 미국 대통령이 나와요.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은 엑스트라야, 따지면. 주연이 아니야. 주연은 누구냐? 경호실에 있는 직원이에요. 출연을 누가 가장 많이 받았겠어요? 대통령? 아니에요. 그 주인공이 가장 많이 받는데 주인공은 경호실 직원이에요. 따라서 이 주인공은요, 지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관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관상 보는 거예요. 거기 높은 사람이 누가 나오냐? 왕이 나와요. 근데 왕은 일찍 죽어요. 가장 높은 출연료 받는 사람은 관상쟁이야. 왕은 높은 사람인데 잠깐 비추고 말아요. 따라서 인생은요, 내가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공이냐 엑스트라냐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해도 뭘 하고 싶어 해? 왕을 하고 싶어 해. 높은 사람을 하고 싶어 해요. 실제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공이냐 엑스트라냐가 훨씬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축구를 해도요, 공격수를 합니다. 수비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공격수가 되어서 골을 넣어야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2등, 3등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1등만 기억해. 그러니까 2등 한다. 그럼 막 울어야 돼. 은메달 따면. 금메달만 따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삶이 중요한데 주인공은 지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위가 낮고 신분이 낮고 천해. 그래도 주인공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에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늘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속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역이 아니라 주인공이 훨씬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바울과 아볼로 교회 대표자잖아요. 허접한 교회 대표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목회자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실제 우리나라도요, 좀 큰 교회 목사들 못 만납니다. 그 교회 성도도 못 만나요. 전 뭐 큰 교회 잘 안 다녀봐서 몰라요. 근데 뭐 이렇게 동기나 누구 말 들어보면 부교육자 회의 하는데 부목사가 40명, 50명 이래요. 부목사도 담임 목사 말 한 번도 못 해. 말할 수 있는 부목사가 몇 안 돼요. 그 성도 담임 목사 못 만나요. 목사들끼리도 안 만나줘요. 사도 바울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정작 소개를 하느냐?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아볼로. 그냥 동역자래. 일꾼이래.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라. 우리는 그냥 일꾼인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요. 밭이요 집이다. 농사하면 집만 있고 밭이 없어. 그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농사하면 이 당시에는 집과 밭은 항상 같이 가. 집은 있는데 밭이 없다. 그거는 재앙이야. 쉽게 생각하면 말이 안 돼. 함께 표현하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밭이 있어. 밭이 있으면 거기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 허접하겠어요? 대충 그냥 초가상칸 오두막 이렇게 져놓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늘로 보면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에선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성전이에요. 성전.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정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일반적인 집도 아니고 뭐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영광과 위엄의 상징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존귀스러운 곳, 존귀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앞에서 보면 계속 뭐 했어? 무슨 파 싸우고 시기 분쟁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날마다 싸움 박질하는 교회야.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어떻게 보면 앞뒤 안 맞는 소리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똘똘 뭉쳐서 목회자 존경하고 의사 해야지 날마다 싸움질하고 있는 성도한테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안 맞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떤 성도여야 돼? 신앙 엄청 좋고 그냥 하나 되어서 날마다 아멘하고 연합되고 일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교회 성도들한테 해야 될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고 있어요. 앞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한테 그랬잖아요. 밥도 못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젖 먹는 신앙이라고. 쭈쭈나 빨고 있는 성도한테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안 어울리는 표현을 썼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요. 거기서 아담이 살죠. 에덴 동산은 어떤 집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최고의 장소예요. 그냥 대충 그냥 뭐 다리 뻗고 자고 뭐 코 골고 이 정도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집이에요. 존귀한 장소.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주님이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타락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지어준 최고의 장소, 최고의 집에서 쫓겨나요. 쫓겨난 인간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스스로 살아야 돼. 내가 살 집을 내가 마련해야 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새로운 거처, 장막을 마련해요. 그리고 살아. 그럼 무슨 마음이 들겠어? 옛날에 에덴 동산하고 비교하면 비참한 거지. 그야말로 초가집이지. 비 오면 비 새고 바람 불면 춥고 그런 집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집에서 못 살고 아주 그야말로 허술한 초라한 집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요즘 집 있어요? 다들? 집도 없잖아요. 그 집도 없이 살아요 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목표가 뭐야? 집 하나 사는 거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파트 사는 게 꿈이었어요. 나는 뭐 신경 안 써. 그런데 사모 아파트 살고 해주고 싶었어. 근데 못 살아봤어요. 아파트에. 한 번도 못 살아봤어. 세로도 못 살아봤어. 집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타락하고 집집하면서 사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 보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본인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 거예요? 자기 집 만들려고?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사역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열심히 영적 싸움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는, 역사하는 집이 되도록 사역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역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까? 그러기 위해서 사역한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 하나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 좋죠. 일단 풍족하죠. 없는 게 없어요. 다 아름다워요. 다 편안해. 존귀해. 하나님의 집 천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가 집주인과 같대. 어떤 집?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집.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 다 있대. 그래서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가난한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서 유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자 되는 수가 있잖아. 부모님 유산을 많이 줘서 저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늘 아버지가 부자라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해. 서로 가난하지만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사역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왜? 타락한 인간들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없잖아요. 기댈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셔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예수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은 에덴 동산하고 비교해서 어떨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영광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에덴 동산보다 훨씬 영광이 많아요. 더 커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에 들어가도록 오신 거예요. 우리 집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집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집이 될 수도 없고 집이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집은 생명이 충만해요. 모든 게 다 풍족해요. 가장 존귀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주관자예요. 전능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집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고 주님을 그럴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이 되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수님의 집에 들어감으로 영원한 집이 돼요. 우리 집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뭐 지금도 집 없는 분 많을 텐데 집 없는 천사잖아요. 예수님의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도록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럼 뭐라 그래?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되냐? 너 목수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성전이 되냐? 자꾸 들어보니까 헛소리 같거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그래서는 결국 죽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 군인이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정하잖아요. 쟤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예수를 십자가 목 매달라고. 십자가 달라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님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프로테지를 보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믿겠어요?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때 안 산 게 다행이에요. 그때 살았으면 우리 못 믿어요. 절대 못 믿어. 우리도 이 부득부득 깔고 죽이고 싶을 거야. 지금은 그냥 우리가 잘 모르고 문자를 보니까 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믿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차여. 주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사흘 만에 짓는다. 부활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야 너가 성전이라며.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며. 그럼 내가 먼저 구원해봐. 너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하냐. 이 죽일 놈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롭게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죽여요. 실제 가짜가 가짜 대우받으면 본인 알잖아. 근데 진짜인데 가짜 대우받아.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짜는요. 가짜 대우받으면 아유 내가 들통났구나 그러고 말아. 애를 써도 안 되거든. 진짜가 가짜 대우받으면 정말 억울해요. 주님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대우 거의 못 받았어요. 날마다 거짓말쟁이, 욕 듣고 저주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냐?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방법은 죽음이었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우리 뭐 가끔 어린이집, 뭐 하나님의 집, 뭐 베델의 집, 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곳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누군가 죄를 대신 지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누군가 참아야 돼요. 누군가 죄를 담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복음서에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성전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의 몸이 죽어야, 헐어져야 성전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신앙은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가 안 되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해가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봤어요? 몰라요, 우리.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십자가예요.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본문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집이란 단어에서 영광이란 단어를 찾아낼 수 있어요. 영광은 인간의 집에 인간의 영광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영광은 사람들이 만들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집을 좋게 금으로 도배를 해도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영광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과 관련돼야만 영광이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은 어떤 화려함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 집은 누가 궁극적으로 짓느냐?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은 다 하나님이 지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은 집은 다 허무해. 콘크리트, 철근 이거 그냥 허수예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집이니까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에덴 동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람이 만든 모든 곳에는 영광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만 영광이라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와 근접하려면 주님과 합하시면 돼. 주님과 관련되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집 없이 살고 자기가 스스로 집을 져야 되고 지은 집도 영원하지 못한 허술한 집, 바람과 비도 막지 못하는 엉성한 집에서 사는 백성들을,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모든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만 해도 좋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예수 길로 가면 돼. 그게 진리래. 우리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우리 팩트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죠? 사실이 뭔지도 몰라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언론이 하도 엉망이라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진리도 몰라. 그런데 생명, 어떤 게 생명인지는 더 몰라요. 뿌예. 오리무중이야. 거짓과 선동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아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역사를 다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우리 부모 마음도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부모 마음, 부모 심정 알아요? 잘 몰라요. 애 낳고 시집 장가 가면 안다 그랬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몰라요. 죽을 때나 알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마음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독생자를 주셨대. 이해가 돼요? 우리 아까운 거 조금도 우리는 못 내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엄청 싸우는 교회잖아요. 무슨 파.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어때요? 낮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숙도가 낮은 성도들 어떻게 가르쳐야 돼? 혼내야죠. 꾸지람해야 돼. 책망해야 돼. 죄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니라. 좀 맞아야 돼. 이런 성도들은. 때려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잘하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벌써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면 잘해야 되겠어요? 막 해야 되겠어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위로하는 거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뭐 하라는 거야? 싸우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왜 별거 아닌 것 같고 치고받고 싸우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려준 거야. 은혜 엄청 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봐. 어떻게 되겠어? 승질 막 나가서 씩씩거리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땐 상상도 못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아, 우리가 그랬어? 축복이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집으로 살고 죽어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처음에 서두에 영화 얘기하고 주인공 얘기했죠.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주인공이 중요해요. 주인공. 높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 지위가 어떻든 주인공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인공으로 사셔야 돼. 여러분 지정생활 한다. 사장은 몇 없어요. 사장 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 사장 안 돼요. 그냥 대리 과장으로 사셔도 돼. 그런데 주인공으로 살면 존귀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얼마나 존귀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소유했고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내 인생이 허접한 인생이 되겠어요? 열심히 그냥 뭐 욕이나 먹고
갑질당하고 뭐 이러고 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함 받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인공으로, 저 하늘나라에서도 주인공으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영화 감독이거든. 영화 감독은요, 길거리 캐스팅 아무나 주인공 세울 수 있어.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나는 굳이 예수님 안 믿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집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평생 집 하나 얻으려고 애등버등 하다 살다 죽는 거예요. 난 어떻게 집도 없냐, 그리고. 왜 해도 안 되냐.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 인생이 엑스트라 인생이냐. 그러고 살아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일단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 수로 쳐주지도 않아. 뭐 출애굽할 때 만 20세 이상 이런 것처럼 인간 취급도 안 해줘요. 그런 사람은. 근데 우리는 돈이 없고 집이 없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 집이 되면 주님 어떻게 하셔? 최고로 대우해 주셔요. 극진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축복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집이 되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날마다 치고받고 싸워도 하나님의 집으로 했는데 우린 싸움도 안 해. 우리 얌전해. 제가 얘기하면 다 잘 듣잖아. 하나님 집이겠어, 아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 모든 죄값 다 사해 주셨어. 친히 성전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어.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실제 집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집 하나 살까? 요즘 뭐 영끌? 우리 그거 안 해도 돼요.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상으로 주택 다 제공해 준 거야, 우리한테. 하나님의 집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 임대예요? 임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어도 천국 가요. 우리 하나님의 집 얻을 때 돈 냈어요? 계약금 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주님이 그냥 주신 거야. 예수 믿겠다 하니까 주님이 들어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무상으로. 대출이자 안 내도 돼요.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리고 세상 집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관심 안 가져요. 집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집 없어도 돼요. 집에 대한 욕심 없어도 돼.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집 주시려면 줘요. 그냥 주셔요. 그거 살려고 뭐 머리 쌓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자랑할 거 없고 없어도 기죽을 거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 하나님 집이 있잖아. 우리 집 없는 천사잖아. 근데 하나님 집을 주셨잖아. 집 있는 사람 아파트 부러워요? 요즘 부러워하면 진다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아파트 좋은 데 살다가 지옥 가요. 우리는 아파트는 아닌데 그냥 허술한 연립주택 사는데 천국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 뭘 택하실래요? 그래도 아파트가 좋다. 손 들어보세요. 그 애쓰지 마세요. 임대면 어떻고 세면 어때? 그냥 살 집 있으면 되지. 그 이국 천국 갈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말년에 비참해져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집 신경 안 써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주민등록증 딱 가면 대한민국이나 천국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기록했어요. 빌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있는 시민이 아니래 우리는. 우리 미국 시민권, 영주권 얻으면 좋잖아요. 미국 시민권만 얻어도 할렐루야잖아.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 미국 시민권과 비교가 돼요?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집 없다고 궁시렁대지 마세요. 전 아파트 한 번도 못 살아봤다 그랬잖아. 세로도 못 살아봤어요. 그러나 천국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 예수 믿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집 하나 마련할까 하고 애동바동 사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집은요, 주인이 보시기에는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여인숙이에요. 없어도 돼요. 또 주인이 주시려면 애 안 써도 줘요. 애 안 써도.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 개념이 달라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도는 영원한 집을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너 집 있니? 나 집 있는데 그 남들 놀랄 거야. 집 없었잖아. 있다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다니까. 평수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어마어마해. 나도 잘 몰라. 얼마나 큰지.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집이에요. 값없이 그냥 평생 임대해 주신 거야. 소유권 주신 거야. 거기 가면 천군 천사가 다 수정 들어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다 해줘. 걔네들이. 간병인 몇 명씩 붙여서 다 해줘. 천군 천사가. 우리 보험 안 들어도 돼, 그런 거. 뭐 간병인 보험도 있다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엄청나게 화려하게, 넉넉하게, 여유있게 살아요. 그런데 뭐 부자로 사냐, 가난한 사람은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데 지분이 있다. 40평짜리 아파트가 엑스트라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누구 집에서 살아? 신랑 집에서 살아요. 천국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 허술한 그냥 초가상칸 이런 데서 우리 재우겠어요?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우리 신랑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 신랑의 신부 대우받고 살아요. 영원한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중요한 단어, 집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이 있어요, 우리. 집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주님 우리를 성전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소유한 자는 존귀한 자예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난 정말 실제 집이 없어. 아파트 살아보는 게 소원이야. 뭐 연립주택도 없어.
나는 정말 루저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만큼 어마어마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 엉망이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집 인생으로 살도록 모진 고난 다 당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 다 포기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집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 갖고 살 수 있도록 애쓴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집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군가 해주셔야 돼. 인도해 주셔야 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세상 것들 자랑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아볼로처럼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존귀한 자가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저 우리 부장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체험할 수 있을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물론 마찬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으셔야 돼요. 막 살면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인도하도록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더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집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집을 인식하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다시 분쟁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 듣는 건 좋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새 사람이 돼요. 사무엘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평생 집 없는 사람, 낮은 자, 엑스트라로 살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요즘 계속 기도 강조하죠. 내가 하나님의 집 없이 낮고 비천하게 힘들게 돌아다니며 살다가 지옥 갈 건가? 하나님 허락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고 주인공으로 살다가 천국 갈 것인가? 결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영광스러운 길에는 영광스러운 선택이 있어요. 그냥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선택하면 영광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영광의 삶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용조차가 안 돼요. 달이 빛을 내요? 빛 못 내요. 근데 우리 보름달 보잖아요. 밝잖아요. 어떻게 빛을 달이 내는 것처럼 돼 있어요? 태양이 내는 빛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주신 빛 받아서 반사하면 빛을 내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발광체는 예수님이고 우리 빛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와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영광의 길이 될 수 없고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빛을 내는 반사하는 사람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할 수 있냐? 기도하세요. 기도를 조금 더 하세요. 일단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소리내서 하세요. 소리 안 내면요.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게 돼요. 생각과 기도는 달라요. 제가 방언 통변하잖아요. 나 방언 통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기도 오래 한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본인이 방언하는데 생각을 해. 생각이 나. 근데 그 생각이 방언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방언이 따로따로야. 근데 방언 통변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으로 기도를 해.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셔야 되고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좀 깊이 있게. 깊이는 금방 들어가지 않아요. 시간 양이 차야 들어가요. 차라 때라도 나오세요. 아니면 난 정말 소리 지져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다. 추석 때 기도원도 한번 가세요. 근데 요즘 기도원은요. 목사들이 설교는 오래 하는데 기도는 짧게 해요. 기도 별로 안 해요. 기도원이 기도는 안 해요. 설교가 너무 많아. 너무 길어요. 설교 중간에 예배 시간 중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국을 절대 가지 마시고 안 좋아요. 70, 80%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회중이 기도할 때 깊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해 보세요.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1번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묵상 기도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에요. 영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 이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집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 수 있고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그 우리 말씀이 당연히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기도예요. 내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을 더 알 수 있어요. 기도는 고통이나 어떤 아픔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하나님 허락한 하나님의 집을 체험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5분, 10분 하면 늘 5분, 10분 하다 말아. 운동할 때 내가 5분, 10분 운동하면 땀도 안 나고 그냥 하다가 마는 거예요. 30분, 1시간 해보면 땀도 나고 내가 한계도 느껴요. 그때 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5분, 10분 기도한다. 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기도해도 그 모양이에요. 기도가 발전되지 않아요. 집중해서 몇 시간, 며칠 기도하면 기도가 확 넓어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추석 때 난 바쁘다 할 수 없지만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셔도 되고 아무도 없을 때 기도원을 가셔도 돼요. 그리고 성경 소리내서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집이 없지만 하나님 허락한 집 다 소유하고 존귀케 되는 주인공으로 사는 우리 귀한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무슨 파로 갈리고 시기 분쟁 한마디로 엉망인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거 몰랐는데 하나님의 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었은즉 믿음 안에서 이 인생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집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집을 소유하게 하여 주셨은즉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